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브라라. 아브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라고도 하고, 아르바라는 이 이름 안에는 네겝의 성읍,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파라볼레, 비유를 배웠지 않습니까?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유는 너희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실상이 뭔지, 실상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모리아 산까지 어떻게 가는 여정을 또 우리가 배웠고요. 비유와 실상을 통해서 브엘세바. 그리고 오늘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에 가는 여정 중에 요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브엘세바와 모리아 산 가는 여정 중에 헤브론이 나타났고요.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엘세바와 모리아 산에 있는 그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헤브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갈렙 그러면 진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대명사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갈렙 그러면. 그러니까 헤브론을 주시는 이유는 아낙의 소생과 그 세 아들을 쫓아내려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려는데 이게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럇 아르바잖아요. 기럇 아르바는 네겝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아르바는 넷이라는 뜻이 있고, 또 기럇이라는 거는 성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겝의 성읍은 헤브론의 강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니까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아비가 아르바, 넷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는 세세, 세 번째로는 아히만, 네 번째는 달메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겝의 성읍이 아주 그냥 강하게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아르바는 넷이지만 또 이 안에 있는 게 길이, 넓이, 부피, 무게라는 단위법을 또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세는 태양이라고도 하고, 희끄무리한, 그러니까 게하시 라반을 생각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아히만, 나의 선물인 형제, 운명의 형제, 선물이라는 형제 이름이 아히만이에요. 그리고 달메는 가래로 땅을 일구는 자들, 이게 달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황이고,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대적들, 강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렙이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 이들을 다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겝의 성읍 기럇 이 아르바는 반대 상황을 여러분이 이들의 반대 상황인 것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겝의 성읍, 이
기럇 아르바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반대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면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까 아르바 넷 단위법 길이 넓이 부피 무게를 얘기한 것처럼 그 성령으로 알게 하는 그 길이 넓이 부피 무게냐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 이 아르바 같이 이 세 명의 그 희끄무리하고 선물도 얘기하고 가래로 땅을 그 일구는 그런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너희들이 갖고 있니? 하고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완전히 반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 15장 15절에 이제 다음 절이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알았던 이런 내겹 성읍의 거기서 나오는 그런 학습과 또 그런 교훈을 배웠던 모든 것을 이제 올라가서 여기를 헤브론을 딱 가서 이 넷을 다 물리친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서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성이 나오는데 기럇 세벨입니다. 기럇 세벨의 뜻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러면 모든 이 땅의 지혜로운 자들의 정말 유명한 서적을 다 모아둔 곳이 도서관인 것을 안 것처럼 기럇 세벨이라는 것을 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는 했는데 이 기럇 세벨은 갈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을 주겠다는 그 존재를 그 조건을 다루면서 이거를 누가 가서 이거 점령해 줄래? 왜? 이제 헤브론은 그가 취할 거지만 이제는 이 기럇 세벨을 또 취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오기를 이 갈렙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온니엘이라는 자가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그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 결국은 갈렙의 소원대로 기럇 세벨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 도서관을 점령을 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세벨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다는 이름이 온니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결국은 갈렙의 뜻과 하나가 된 거예요. 헤브론을 딱 점령하고 그 세 아들과 아르바를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정말 이 기럇 세벨을 찾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갈렙이 아닌 다른 씨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을 좀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니엘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렙의 소원대로. 그래서 이제 말대로 이제 악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이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려고 출가할 때요. 다른 말로 지참금으로 혼수용으로 내게 밭을 주세요 한 거예요. 어떤 밭? 내게 밭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물을 구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소서
근데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악사의 복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그러니까 갈렙이 악사를 내게 땅으로 보내는데 네겝이라는 땅은 아주 가파른 곳, 또 건조한 땅, 아주 그냥 쓸모없는 그 땅을 보내는데 이 딸이 나에게 복을 달래. 근데 나를 글로 보내시오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그러니까 그 건조한 땅에 물이 없다는 걸 알고 그 물을 구하는 거예요, 악사가. 그러니까 지금 온니엘은 기엘세벨을 점령한 자고 그의 아내는 이제 그 네겝 땅에서 샘물을 달라고 그러네.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물을 준 게 아니라요, 샘을 준 거예요. 우물을 준 거예요. 위에 물, 아랫물을 준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오히려 악사도 이제는 그 네겝 땅, 이 건조한 땅에서 샘물 주세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예요. 그리고 악사의 뜻은 발목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악사의 발목걸이를 발에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윗샘, 아랫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정말 떠다 주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여자가 악사인 것을 여호수아 다음 장으로 그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악사에게 준 윗샘과 아랫샘이 이제 비유에서 실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난주에 주님께서 비유와 실상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나 여호와는 이제 이 일을 다 만들고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이렇게 이거를 이룰 거야 하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이름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실상으로 온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비유입니다. 뭐죠? 가나 혼인잔치 돌 항아리 6개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대로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그 정결 예식대로 왔던 거예요. 비유였던 거예요. 이거는 손발을 닦는 물을 손과 발을 닦으라고 채워둔 그 물을 지금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것도 다 이제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가니까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6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 말을 하면서 이제 여자여 내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니나이다 이러시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 연회장에서 일하는 그 하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5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래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아구까지 채우고 나면 이제 떠다줘. 채운 물이 떠다주는 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떠다주는 물이 무슨 물인지 아는 하인들이라고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건 알고 있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아주 그냥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하인들. 그러니까 물 떠다주는 물이 뭔지 알고 떠다주는 거죠. 왜냐하면 떠다준 하인들만 알더라 이래요. 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걸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안단 말이죠. 누가? 떠다주는 하인들이.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었던 그 하인들이. 그러니까 떠다주는 물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실상으로 이제 진짜 제 입을 통해서 지금 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떠다가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날라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떠다주는 물의 그 실상이 요한복음 1장은 물이에요. 물 이야기예요. 떠다주는 물이니까. 그러니까 물 떠온 자만 알더라. 그러니까 물 얘기란 말이에요. 그 물이 무슨 물인지.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오늘 지금 주님이 떠다가 여러분에게 지금 날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그 물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는 요단강 물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요단강 물이 나와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서 침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떠다주는 물을 떠다주는 하인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물이 뭔지 또한 알겠죠. 비유가 아닌 실상인 걸 알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이 실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침례받고 올라오게 되면 하늘이 열려서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들게 되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자기들이 말씀대로 채웠던 돌 항아리 물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아닌 하나님이 이제는 손발을 닦게 했던 그 물을 마시게 하는 물이라는 걸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시게 하는 물은 정말 그 연회장이 맛도 못 봤던 정말 제일 좋은 포도주의 맛을 내는 그 포도주 맛이 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된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의 물은 이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얘기를 해주네. 니고데모를 통해서 유대인의 지도자. 그래서 땅의 일은 아랫셈이야. 그리고 하늘의 일은 위에셈이야. 악사가 샘물 달라고 그럴 때 갈렙이 윗셈 아랫셈을 준 것 같이 이제 물떠온 자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땅의 일 이게 아랫셈, 하늘의 일 이거는 위에셈. 그러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윗물 아랫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니고데모가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정말 파도 끝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오게 하는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아랫셈이고 갈렙이 악사에게 준 물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악사에게 준 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상으로 이게 생명수로 지금 이렇게 떠다가 날라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우물은 아랫셈이고 이제는 윗셈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윗셈이야 하는 게 물 좀 줄래? 예, 여기 야곱의 우물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떠다주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뭐고 심판의 부활이 뭔지 알고 떠다주는 하인이 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5장의 부활의 물입니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물 이야기입니다. 실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또 요한복음 6장은 디베라 바다의 물입니다. 디베라 바다의 물 이야기. 디베라는 바다잖아요. 물 이야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표적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비유는 이제 아랫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5,000명 이상 먹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줬지? 그리고 이제 그걸 먹었으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으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그 아랫물을 가지고 이제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면서 주님이 그 실상을 윗물에서 있는 그 물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서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다시 거두라는 것은 브로킹 피스 됐던 거예요. 다 조각조각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난 떡은 절대로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떡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비유였던 거예요. 디베라 물은.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어디를 찾아도 이렇게 디베라 바다 물, 또 베데스다 연못 물,
야곱의 물 없는데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이제 초막절에는 이제 생수의 강, 너희들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숨겨져 있는 물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도 또 7장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이제 너희들이 주님이 크게 크라우즈 하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물이 내게서 터져 나올 거야. 근데 그 초막절에 숨겨져 있는 실상이 뭐냐면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고 무리들에게 외치는 대목이 요한복음 7장 52절에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실상이. 그러니까 찾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이거를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을 마신 자들만 이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중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그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이미 알기 전에 심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거를 너희들 따라가면 안 되지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은 이제 아랫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 44절 마귀의 가르침과 거짓의 압인 것을 알려주고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8장 윗물을 마신 사람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드러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는 게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 54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요거는 꼭 찾아보세요. 아버지를 드러내 주시는 물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8장까지 위아래를 가르쳐 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뜻을 여러분이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9장의 물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잘 떠다 주고 있습니까? 잘 받아 마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의 물은 실로암이네요. 실로암은 연못의 물이네. 그러니까 실로암 그러면 여러분 소경이 눈 뜬 거, 눈이 오픈된 사건인 것을 비유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 눈이 오픈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뜬 자들은 이제 드디어 눈이 떴어. 이제 떠다 준 물로. 그러면 실로암에서 장님이었던 자가 실로암에서 그 진흙으로 묻힌 그 눈을 닦고 나서 오픈이 되면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눈 뜬 겁니다. 눈 뜨게 되면 함께 주님과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요한복음 2장은 그 주님이 채우라는 물만 채워 떠다 주고 또 요한복음 3장 물은 떠다 준 하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네 번째 요한복음 4장은 물 좀 줄래? 하나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한 그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구할 수 있는 물을 구하게 되고 요한복음 5장은 선물을 통해 어떤 부활이 진짜 부활인지 가짜 부활인지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또 눈이 떠져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게 되면 가짜 떡을 평생 먹었던 오병이어가 비유의 떡이고 진짜 떡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실상의 떡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요한복음 7장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초막절이 되는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면 로마서 8장 19절이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속삭인 게 너희들이야. 왜? 이름이 뭐니? 제라인데요. 제라가 뭐지? 하나님의 씨잖아. 하나님의 씨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씨가 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로마서 8장 20절에서 24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와 함께 침례받고 요한복음 9장까지 그 눈을 뜨게 되는 물로 인해서 실로함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진 자들인 거를 알게 되면 그 아는 순간 소망을 그 품은 씨가 소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말씀을 품고 있는 자임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품고 테레오하면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요한복음 10장이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을 떴기 때문에. 왜? 귀가 열렸기 때문에. 왜? 입이 열렸기 때문에. 에바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데 소망으로 구원받는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먼저 누구를 통해서? 이 양의 목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왜? 눈을 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눈이 이제 드디어 떴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 내가 느끼는 대로 손 만지고 더듬거리면서 내가 만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눈 뜨고 내가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그 형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 눈이 띄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뭐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닌 거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알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한 썩은 냄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실상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은 내가 나나이다. 나사렛 썩은 내 나는 죽음을 통해서 썩지 않는 주님의 죽음을 드러내기 위한 실상이 이 안에 감춰 놓은 거예요.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주시려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악사에게 준 갈렙이 준 샘물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 며칠 뒤에 죽을 당신의 그 살아남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였다는 거를 물도온 화인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정확하게 그 물을 떠다가 정말 귀한 생명수로 포도주 맛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곳에서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마리아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그 문둥이집에서 그걸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는 그 시몬 누구죠? 시몬 그 문둥이 시몬 집에서 이 비싼 향유를 정말 고름이 나는 정말 그곳에서 이 향유를 피웠다고 우리는 비유를 배웠는데 오늘 실상이 오니까 숨겨져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딱 주님 발 앞에 부서질 때 도둑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곧바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깨트린 그 옥합이 딱 그 옥합이 그 비싼 향유가 냄새가 진동할 때 도둑이 누구이며 그 도둑이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도둑이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도둑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 순전한 나디의 그 향료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테레오하지 않으면 나를 버린 거야. 사울 왕에게도 내 말을 버렸어,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쟤를 버리는 거야. 그게 버린 자들은 스스로 다 자결하더라고. 사울도 자기가 자기 칼로 옆에 있는 애한테 자기 죽이라고 했다가 안 죽이니까 자기 칼로 죽이듯이 유다도 그렇게 자기가 목맨 것 같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정죄해서 죄를 짓고 죽어버린다니까. 자멸한다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멸망한다니까. 건드리지 않아도 자멸해요.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는 그 순전한 나들을 통해서 이제 그 도둑이 도둑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요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그 도둑을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하면서 곧바로 그 유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유대 발을 씻겨주는 거는 아겔데마가 있다는 거를 나중에 너 목매지 말고 너 진짜 아겔다마에서 내가 피 뿌려줬으니까 너 스스로 정죄해서 죄짓지 말고 아겔다마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처서에서부터 어떻게 뭘 구해야 될지.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해줘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 아랫물 가지고 씻겨줄 때 뭔지 모르지? 근데 너가 이제 후에는 알 거야. 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부인해야 될 죽음과 얻어야 할 죽음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실상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이 뭔지. 요한복음 14장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에 속하면은요 성령은 능히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까 우리 미영 지사님이 알아야 구할 것도 제대로 알고 구한다는 것 같이 성령이 오면 그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하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이제 눈이 뜨니까 요한복음 10장 이제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목자 이거를 알게 되면서 또 11장에 이제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정말 진짜 도둑이 누군지 그걸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또 그 도둑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을 또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 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주시고 이제 14장에는 이제 드디어 성령이 드러나네요. 드디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진리의 영을 드러내 주시네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의 1장 물부터 요한복음 14장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 내가 지금 비유로 얘기해줬던 거 내가 육체로 예수로 와서 보이는 예수로 와서 비유로 모든 말을 해줬던 그 비유의 말씀을 이제 이 성령이 오면 내가 말한 그 비유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이제 그 생각난 것을 실상으로 이 성령이 이 선물이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제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14장은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데 생각나게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윗물을 마신 자들은 마신 물을 통해서 나를 이제는 비유가 아닌 이제 실상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를 도와줄 자가 성령이야 하고 요한복음 15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5장 1절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이 성령이 와야 이 아버지가 드디어 농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디 잠깐 갔다 오다가 트럭 뒤에 미국은 큰 트럭들이 많은데 트럭 뒤에 뭐라고 썼냐면 No farmer, no food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농부가 없으면 너희들 먹을 양식 없어 이러는데 탁 그걸 보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파머예요. 파머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파머를 모르면 이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이 파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양식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마지막 종착점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와 아버지가 농부임을 알았어. 그럼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제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너한테 비유를 얘기해줬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나는 게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이면 이제 내가 그 성령이 이제 나를 증거할 거야. 증거가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야. 그거를 너희들이 이제는 비유로 알지 않고 이제는
그 농부이신 아버지와 나의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나 관계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는 비유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밝히 실상에 대한 걸 밝히 보게 될 거야 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 16장 25절인 것.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건데 뭘 아느냐?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햄 아름다움 계속 우리 하나됨 계속 얘기했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영생의 씨가 있는 자들은 아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됨을 알게 되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는 그 하나됨이 아버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그들도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됨이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하나됨이 결국은 온전함이라는 온전한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떡이 되는 거야. 온전함이 되는 거야. 그 하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온전함이 오면 요한복음 17장 26절 주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 마지막 이 땅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고 알게 하는데 알게 하게 되면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는 기럇 아르바에 숨어져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그 아담의 아벨 대시 주신 셋이 나옵니다.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비유와 실상 얘기할 때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나 여호와는 행하시고 그렇죠? 또 행하시고 주님이 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부르냐면 우리가 에노스 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이분이 만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난주에도 마침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말씀이구나 하고 딱 끝나고 이제 이거를 마쳤어요. 근데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더해주고 이게 내가 성취한 거야 하면서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주신 겁니다. 계속 에스골과 그 포도송이를 계속 그 시가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샛별같이 떠올라서 민수기 13장 17절에 가니 에스골이라는 건 포도송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배하라. 여기다 왜 이렇게 담배하라를 넣었을까요? 담배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담배하라 그런 거겠죠?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우리 제라를 지금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리를 보시라고. 포도가 지금 처음 익어가고 있죠? 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네겝을 시작했으면 우리가 그 비유의 공부처럼 자세히 더 알을 수 있는데 다 끝내 놓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장에 있는 우슬초까지 이렇게 다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이거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알고 제가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놀랄 일이 없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네겝이라는 것도 그 아삭을 통해 갈렙의 딸 아삭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이미 에스골 골짜기 갈 때 이 네겝 땅 이거를 벌써 네겝 땅을 주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를 이 말씀 다 끝나고 처음 시작을 먼저 이렇게 맨 끝에다가 이거를 다시 주시면서 주님께서 더 확증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포도송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께 기럇 아르바에서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에레미야 33장 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